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을 철저히 비우는 것과 자아를 철저히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즉 바울은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자기를 죽이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이니 너희도 그 겸손을 배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겸손은 자아를 낮추는 도덕적인 능력을 말하지만 예수님의 겸손은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왜 내 자아부터 죽여야 하는 걸까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삶이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출발을 위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되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삶,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9절과 11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며 모든 것 위에 계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럼 우리에게 자유는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안다면 그런 염려는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복종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경외할 것인가 갈등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동생을 죽인 가인의 선택은 잘못된 것을 경외하는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아래 복종하지 못하면 잘못된 것을 경외하게 되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기만 해도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위 아래 있을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그 사랑의 훈육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 성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분의 사랑의 권위 아래 있으면 내 자신은 점점 없어지고 주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만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과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은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정말 멋진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은 사도들과 같은 결단의 고백,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작정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무수한 생각을 사로잡아 날마다 그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특별히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진정한 자유라는 착각, 이것부터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앞서 나가려는 생각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의 진리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을 때에만 참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물질, 성공, 내 형편과 미래 등 수많은 방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방들을 24시간 내내 그리스도에게 열어드리는 삶을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방을 다 열어서 보여드릴 수 있다면 그 방에는 빛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방들 중에 절대로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방이 있다면 그 방은 여전히 삶의 어두움이 깃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방들이 모두 찬란한 빛으로 빛날 것을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또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도록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옳은 길,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 세워지게 하시며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이동춘 선동님, 박세현 청년, 유경미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호원권 장로님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평안함과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